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상하게 3부 예배 지난 다음에 목이 조금 쉬었어요. 5부 예배 때도 조금 못 알아듣더라도 잘 이렇게 들으시면 알아들으니까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예수 믿은 새신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몇 명이냐? 2만 명이야. 2만 명이 이 하루에 전도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건 정말 위대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 집회에서 새신자가 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600명. 교회에서 뭐 난리 났죠. 경사가 벌어졌다. 이거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다가 평신도들이 몰려와가지고 6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600명인데 이게 600명, 700명도 아니고 이게 10배 이상 숫자가 많은데 다 합치면 2만 명이에요. 위대한 역사죠. 여러분, 이 집회에서는 집회를 준비할 때에 집회 준비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성도 가운데 마지막에 집회 끝나고 제가 100명 정도랑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100명 정도랑 대화를 가질 때 사실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집회 끝났는데 자꾸 오래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자꾸 오라 그래.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단일 교회에서 집회한 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동을 했을 뿐이지 교회 집회는 아니었거든요. 그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었던 게 40일을 금식을 릴레이로 하면서 부족한 종처, 그러니까 이 집회 강사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집회하기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보내줬거든요. 아, 정말로 뜨겁게 날마다 기도해요. 그들이 가까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옷을 갈아입고 그게 주일날 끝났는데 월요일날인가 그랬거든요. 갔죠 뭐. 갔더니 한 100명이 몰려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날마다 몇백 명 이상이 됐어. 그 상태에서 600명이 전도된 것도 큰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방법이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2만 명이 전도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집회를 할 때에 이 결신자가 몇만 명이 되는 걸 바라보고는 자꾸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전도된 2만 명보다 우리 필리핀 집회에서 전도되는 숫자가 더 많겠구나. 숫자가 더 많아진다 손 치더라도 이때 역사랑 비교가 안 돼요. 그때 텔레비전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물질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동원된 것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때 이 집회할 때도 그때는 결신자가 몇백 명이 아니었어요. 몇만 명이었어요. 그때 우리도. 인도에서 집회할 때 결신자가 몇만 명이었다고 그때 3박 4일 동안. 그런데 그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준비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온전히 100%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입술로 전도된 것만 가지고 추산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보통 너무 이거를 보면서 저는 감명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면 이 120명이 여기 다 같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이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 찬양단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 주셨는데 어떤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파워가 없어도,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도, 인간적인 권력이 없어도 이렇게 엄청난 전도가 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무한강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과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대로 얘기하면, 내 이름을 얘기하면 정훈아 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찬양단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찬양한 찬양단 될 수 있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될 수 있는 무한강대한 가능성은 그냥 될 수 있다고 생각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첫째, 사도들이, 즉 얘기하면 이 사도들이라는 단점은 여러분 사도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난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2명이었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만 거기에 핵심적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제자가 12이었다는 거야. 이 12명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 여러분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불행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2대 1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한 명이 낙오가 되고 11명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이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플러스가 돼서 다시 12명.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도마, 도마는 옆에 칼이죠. 칼 옆에 도마. 썰렁한 개그네, 썰렁한 개그. 칼 옆에 도마. 그 12명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역을 예수님이 같이 했던 제자, 그게 사도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명이 사도로 강력하게 불리워집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리워진 데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 12제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의 10분의 1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오늘 3부 예배 때 있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 통곡교에 갔잖아. 거기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이 이렇게 스태츄, 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사용되기 전에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몇 장 몇 절을 지금 기억이 금방 안 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언급한 게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야. 이렇게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이 언급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육체 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이끈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중심적으로 리더십을 끌고 있어요. 베드로는 상징적인 사람, 실제적 일을 가장 많이 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도로 표현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 사도들의 전함은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고 얘기한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과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이 어떤 그 체험 속에서 직접 만난 것과 말의 내용과 파워는 완전히 차이가 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주어진다면 여기 사도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파워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합니다. 말씀의 파워예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반석. 내가 이스라엘 가니까 성이 전부 이 돌 바위 위에 지어져 있어. 이게 반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을 많이 했고 성이 말이요 전부 돌 위에 지어졌어. 어마어마한 돌 위에 지어졌어.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다 돌이고 위에가 성이.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구나. 집이 지어지는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무너지는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냥 누가 와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someday,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닥칠 때 이때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때 말씀 위에 섰느냐 안 섰느냐는 몰라요. 말씀을 조금 읽었다고 해도 몰라.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 속에 비바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시련은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주기 위해서 신명기에 테스팅이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테스팅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확 몰락시키려고 테스팅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테스팅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도 만물을 활용합니다. 하나님만큼은 못해도 사람을 활용합니다. 물건도 활용합니다. 많은 것을 활용합니다. 왜? 마귀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집어넣기 전까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오냐?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자, 다른 종교에서 그들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숭배의 대상자인 게 사탄이야.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적에 비바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창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반석 위에 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부 예배인가요? 3부 예배 때 오늘 그런 말 했습니다. 끝까지 이기면 몇 번 실험을 당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꽉 붙잡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될 시간에 왔다 갔다 안 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대로 표현하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됐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와도 까딱없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지금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11명이 100% 순교입니다.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X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 피부가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렸다. 여러분 다 피부가 온몸이 다 벗겨. 상상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또 이렇게 하고 죽은 예수님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을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위대한 점이 사도.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위대하게 예수님 제자들로 불린 게 아니라 사도. 여러분이 사도는 될 수 없을지라도 사도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적 신앙.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자연 그대로 5,000명이 남자가 뒤집어지고 남녀노소를 합치면 2만 명이 뒤집어지고, 조직도 없습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모여든 사람을 성령이 모셨을 겁니다. 성령이 몰아넣으셨어요. 이게 실질적 부흥이에요. 성령이 몰아넣고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강조하셨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4절로 딱 보니까 이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한 가지를
그냥 사도들이 백성에게 전해서 2만 명이 바뀌었고 뒤집어졌고 예수 믿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로 안 끝나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 그 방해꾼들이 누구였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방해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봐봐요. 이때 당시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큰 어떤 벽이 없을 때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완전히 나눠져서 딱 갔던 건 지원 후 예수님 탄생 이후 400~500년 뒤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데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가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분명한 선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같은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대교를 뭐라고? 주리시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 주리시. 그리고 이 한국 사람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어서 주리시가 제일 빵빵 모자 쓰고 다녀요. 한국 사람 속에도 있어요. 주리시라는 건 반드시 혈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리시의 신앙을 따르면 주리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인 주리시도 있고요, 흑인 주리시도 있고, 백인 유대인도 있고 흑인 유대인도 있고 동양인 유대인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천차만별.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데 그때에 유대교 안에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전부 프렌들리한 친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걸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신앙인들이야. 그러면 같은 신앙인이 왜 반대하느냐? 변질된 신앙인, 핵가닥 간 신앙인, 말씀을 100% 믿지 않는 신앙.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았던 사람들조차 거기 바뀌었네. 뭐라고 해냐? 건강한 신앙. 웃기고 있네. 건강한 신앙이 우리야. 예수 똑바로 믿는 게 건강한 거지. 여러분, 사람이 지금 말이야 생명에서 떠나서 죽어가는데 그게 건강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데 그게 건강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올바로 믿고 말씀을 믿는 자가 건강. 쓸데없는 소리.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는 자가 방해꾼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방해꾼이었는데 무엇을 방해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지 말라. 오늘날에도 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 뜨겁게 믿지 마. 뭘 그렇게 요란하게 뜨겁게 믿으려고 그래? 너무 강하게 믿지 마. 뭘 그렇게 강하게 믿으려고 그래? 크게 은혜 받지 말고 믿어. 뭘 그렇게 쫓아다니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막 뒤집어져. 그러려고 그래. 적당히 믿어, 이 사람아. 이게 마귀의 술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이제 믿으면, 적당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믿은 다음에 이제는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만 나가. 점점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야. 점점 말씀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말세가 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이
몇 분의 멜이 떨어져. 이 별이 누구들이야? 이 목사들조차도 다원주의, 삼위일체 신앙, 그걸 다 버려. 그리고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예수 아니고 예수 바깥에도 구원 있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게 말씀 중심에서 세속주의로 점점 가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은혜 강하게 받지 마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지 마. 여기 지금 유대교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바리새인,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 유대교에 다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을 그때 반대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반대한 거야.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 있으면 반대 안 한다니까. 왜? 예수님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예수가 유대인이 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팻말, 십자가가요.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T자형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요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니까 이런 나무에 매달렸다.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 형태. 왜? 예수님 머리 위에 나무로 유대의 왕 그리고 현판이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머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머리 위로 붙을 수가 없어요. T자형이면 십자가가 돼야 이 위에다가 예수님 머리가 위에 있고 이 위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T자형이야. 이거 십자가를 자꾸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이런 소리 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나무는 T자 형태가 아니라 십자가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의 위대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러고 써붙였다. 누가 써붙였어 그걸? 누가 그걸 비웃었어? 제사장. 예수님이 내가 오늘 사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끌려간 장소가 가장 먼저 어디로 끌려가니? 이 대제사장의 집이야.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 이 대제사장 집에 아니 종교인 집에 감옥이 있다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정치적으로 간 거야. 정치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종교 자체가 정치적으로 가면 타락해요. 부패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돼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우리 교회에서 좀 누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정치로 가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 그 대제사장 집을 갔는데 예수님이 지하 감옥에 갇혔었다니까 이렇게 매달려서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한 거야. 그랬구나.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 여기다 예수님 가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죽인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 제자 사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을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 오케이 알았어. 부활을 얘기하지 마. 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죽음을 맛보셨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분이 예수님 말고도 사람으로 2명 더 있어요. 누구야? 하나가 엘리야고 또 하나가 에녹이야. 영어로 이녹. 엘리야는 엘라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뭐냐? 부활의 사건. 그들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의 사건. 홍해바다를 닳는 것보다, 요단강을 닳는 것보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보다, 야곱보다, 요셉의 위대한 역사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게 어떤 역사?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절정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절만 부활하고 잠깐 끝나면 안 돼. 항상 부활의 사건. 부활하는 거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싫어했을까? 자기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자기 이익하고 안 맞아.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이익하고 안 맞아. 내가 돈 버는 거랑 안 맞아. 내가 출세하는 길하고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방송 출연할 때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돈에 쏠리면 안 된다. 방송료 자체를 받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 돈에 쏠리면 안 돼. 돈에 쏠린다는 개념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교회 떠나잖아. 바로 돈에 쏠려요. 뭐 하는 짓이요? 아니에요, 이거. 복음 중심으로 가고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심? 복음이 중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해관계,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자기가 먹고 사는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자꾸 거슬려. 예수님이 부활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자기 직장을 잃어버려. 성전을 운영하는 걸 잊어버려.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고 고문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 이 방해의 세력을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어. 그랬더니 이 방해를 이기니까 2만 명이 전도자버렸어요. 여러분, 이 오부 예배에 우리 많은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처럼.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을 막고 방해의 세력을 말씀을 계속 전하고 주의 일을 함으로 이겨줘요. 이게 싸워서 이기라는 게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그대로 가는 승리, 빅토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2만 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나갈 걸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믿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마. 성령의 역사를 믿지 마. 은혜를 받지 마. 딴 길로 가. 딴 길로 가. 딴 길로 가. 자꾸 교회 가지 말고 형성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 때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질도 벌어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성경이 나온 대로 그대로 믿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플러스하지도 말고 마이너스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의미는 성경 그대로 전하.
우리의 믿음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원론주의라고 비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원론주의가 되세요. 기독교는 원론주의가 아니면 세속주의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야. 가려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물질 많은 거를 쓰실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물질도 주셔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물질이 이미 주어진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한데 그들을 써야죠. 그 교회 지을 때는 다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막 몇천 석짜리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유럽에 화려하게 막 금덩어리 막 발라가지고 금 녹여가지고 막 치장하고 요번에 화려한 게 많이 가봤어.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주일날 몇 명만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교회. 왜 그럴까요? 그 물질을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 쓰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해.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쓴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 성전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의 80% 교회가 그 쓰임받다가 나중에 쓰임 못 받아요. 성전만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물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아멘. 이 사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남자 수만 5천 명, 2만 명. 여러분, 사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들처럼 믿음의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방해가 되는 걸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의 이 선교센터를 만들면서 어느 순간에 큰 교회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할 거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데 그 망설여지는 게 뭐냐. 아무리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놔도 마귀가 소문을 한번 땅 대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소문을 다 믿어버려요.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소문을 믿어버려요.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거 믿고 교회가 그렇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엄청난 힘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가톨릭은 복잡한 소문이 안 나요. 왜 그러냐? 교황이라는 막강한 파워가 있어서 만약에 언론이 잘못 따르면 그 언론 가만 안 둬버려요. 여러분, 가톨릭은 무서운 데가 있는 곳이에요. 가만 안 둬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그걸 사람들이 다 믿어도 꼼짝 못해요. 오직 뭘로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요. 아니,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시고. 그런데 나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감사한 게 우리는 그 많은 때를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만나야 될 때가 됐다. 주여,
이 많은 세월 어떻게 지났습니까? 주의 은혜로 지났지. 하나님 이거를 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의 은혜로 이겼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주여, 이제 우리에게 이 2만 명이 회개하는 것 같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한국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데 중대한 일을 하시 우리 축복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부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3부 4부에 새로운 젊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서 위대한 역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걸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제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하세요. 이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말이야 막 노래를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만 생각해.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계단이 사람 손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계단은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좋으나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사도적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가 되게 이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니다. 주여